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가지고 저는 점점 나아지는 인생과 점점 나빠지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점점 좋아지기를,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뒤로 처지고 후퇴하고 나빠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모든 인생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도 있고 점점 더 나빠지는 인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른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있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질돼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 이른바 길보아 산에서 전투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당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도륙하고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시글락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으로서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다스리게 되지요. 당시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영역이 다윗이 통치했던 그 영역보다 훨씬 넓고 광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세적인 분위기는 매우 불안하고 위태로웠죠. 사실상 이스보셋은 그 꼭두가시 왕에 불과했거든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입니다. 그는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아브넬은 장차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 지파도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넬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지명하시고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물론 다윗 왕국을 메시아 왕국의 모델로 구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하지만 인간적인 야망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이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진 다윗의 그 유다 왕국이 상당 기간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과 다윗은 즉위 배경부터가 달랐어요. 왕으로 즉위하는 배경부터가 달랐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 왕가를 계승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야망으로 탄생한 왕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워진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 두 왕가의 싸움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인 거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으로 분열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사울의 군장 아브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기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아브넬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나라가 도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않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유다 왕국은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제가를 필해서 세워진 나라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 세워진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다윗을 통해 세우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당시 두 집안의 그 대립과 갈등을 요약하고 있지요. 아무튼 이 두 가문의 대조적인 현상은 마치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긴장과 대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문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반면에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탄생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랬던 거지요. 그러므로 어느 가문이 흥하고 어느 가문이 망할 것인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본문에서도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답이 나와 있죠.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점점 강해지는 인생도 있고 점점 더 약해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른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사울 왕이 죽었으므로 그의 가문이 몰락가는 것은 당연하고 반대로 다윗 왕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다윗의 가문이 흥할 것이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닐 테지요.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세월의 단순한 흐름을 두고 말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면 자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왕정시대를 보면 가는 세대는 몰락하고 오는 세대가 흥왕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이었죠. 이것이 거역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였던 거지요. 하지만 본문 말씀은 사울의 가문, 다윗의 가문 전체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예언적인 차원에서 본문은 두 가문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지요. 아무도 그런 원리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원리를 부정하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한 개인의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문 전체를 비교하는 말이에요. 한 가문은 점점 더 나아지는데 한 가문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어떤 집안은 점점 좋아지고 어떤 집안은 점점 더 나빠진다는 말인가? 이 시간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과 점점 더 나빠지는 인생을 비교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과 점점 더 나빠지는 인생의 차이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하지는 말자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금전적 문제를 가지고 나아지는 인생이다, 나빠지는 인생이다라고 단순하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특정 어떤 문제만 가지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점점 나아지는 인생과 점점 나빠지는 인생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생에 나아지는 것, 나빠지는 것, 결국은 영적인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의 평가의 그 기준의 잣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점점 더 나아지는데 영적으로도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점점 더 나아지는데 육신적으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은 별로예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요.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근데 어떤 이는 영적으로는 충만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항상 궁핍하고 허덕이고 돈벌이도 시원찮고 건강도 골골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눈에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상당수가 그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죠.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저렇게 안 풀릴까? 이런 말들을 쉽게 한단 말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그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아지면 육신적인 모든 것은 아무 조건도 안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나아짐은 영적인 나아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아지면 육신의 더하심을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눈으로 볼 때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나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 인간이 보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감히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비교하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믿음은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과 인간이 바라보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나아짐은 영적인 나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나아짐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잠깐 나아졌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잠깐 나빠졌다가 금방 좋아질 수도 있어요. 육신의 좋아짐은, 육신의 나아짐은 기준도 없고 한계도 없고 정함도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적으로 나빠질 수 있거든요. 육신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불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육신이 나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야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좋아지면 육신의 나빠짐은요, 충분히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좋아지면 육신이 아무리 나빠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반대로 육신적으로 좋아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나빠짐을 보충해 주거나 보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영적으로 좋아지는 사람은 비록 육신이 나빠지더라도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충분히 이겨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나빠지는 사람은요, 절대 육신의 나빠짐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져요. 영적인 나빠짐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요.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좋아져야 합니다. 나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나아지는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이다. 영적으로 나아지면 육신의 나아짐이나 육신의 나빠짐은 결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비록 육신의 나빠짐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나아짐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나빠지는 인생들이 많아요. 육신이 형통하니까 세상 것에 빠져서 영적으로 나빠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정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육신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죠.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런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울의 집의 몰락과 다윗의 집의 흥왕을 비교해 줍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해 갔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 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두 사람의 명함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왕의 가문의 몰락과 그 다윗을 통한 가문의 축복이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한 구절로 모든 것이 평가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문이 왜 점점 약해지고 강해졌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의 가문처럼 우리도 점점 더 좋아지는, 나아지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두 가문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두 사람의 삶을 보면 쉽게 드러납니다. 사울은 인본주의자입니다. 다윗은 신본주의자였습니다. 그것이 이 두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명한 계기가 됩니다.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보다 더 세부적으로 이들의 삶을 파악해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나아지는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나빠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요. 지금 내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인지 아니면 점점 더 나빠지는 인생인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 외의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조르죠. 그들의 눈에 그것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거지. 그나마 그들이 직접 왕을 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40년을 집권하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흔적을 남기지를 못해요. 굳이 사울의 흔적을 말하라면 백성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서 나이벌 게임만 하고 있었던 거지요.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잃어버린 40년의 세월과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왕을 천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볼품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합한 자로 여겨주신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전쟁만 했다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겁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든든하고 견고했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도 추앙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메시아의 모델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다윗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메시아적 인물로 각인이 되어 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이 허물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거든요. 그는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스러운 통로로 사용하신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다윗 가문의 든든한 최고의 후원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 가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가문이나 종족이나 민족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아지는 인생, 나빠지는 인생, 그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나아지는 인생과 나빠지는 인생의 그 궁극적 차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허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나빠지는 인생의 차이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로 진단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기륭 화복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 속성 때문이죠. 물론 그런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 점점 더 나빠지는 인생, 그 궁극적인 차이는 인간의 허물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허물이 있잖아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만 그런 허물이 드러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세상에는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범죄하고도 들킨 사람이 있고 범죄하고도 들키지 않는 사람만 있다 이 말이죠. 누구나 다 범죄했다는 거지. 허물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드러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무소에 수감생활 하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갇힌 것 아니에요. 감방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방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허물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점점 더 나아지거나 점점 더 나빠지는 것만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해요. 자기들 보기에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들은 마치 허물이 많아서 그런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행적부터 들먹거려요. 마치 자기가 예언한 것처럼 그럴 줄 알았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아무 허물도 없기 때문에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욥기서를 보세요.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욥의 아픔에 고통에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정말 그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입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위로하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이 율법에 잡혀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의 허물을 들추려고 지루한 말싸움을 전개합니다. 한마디로 욥의 뒷조사를 해보라는 거죠. 혹시 감춰진 죄가 있는지 파악해보라는 거죠.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욥의 고난을 접근한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은 그 친구들은 죄가 없어서 고난이 없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에요. 장차 큰 복을 받아서 나아지는 인생을 살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무정한 사람, 우매한 사람들인 거지요. 한마디로 자기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들은 위선자지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십니까? 여전히 허물 많은 죄인임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물론 허물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좋겠지요. 허물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더 낫겠죠. 사람에 따라서 허물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허물이 적은들 얼마나 적으며 허물이 없다 한들 얼마나 없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나아짐과 나빠짐을 결정하는 단서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허물만 비교해 보십시다. 사울의 허물은 일찍이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허물을 보시고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허물이 없었던가요? 다윗도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의 허물이 훨씬 더 많았죠.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간사한 허물이었어요.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을 했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으로 보내서 의도적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구조사를 감행해서요. 무고한 자기 백성 7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죄까지 사울보다 훨씬 더 단수가 높고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간사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6명의 아내가 3장에 등장합니다. 이 외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도 있었고 그 왕의 권세로 많은 아내를 거느린 허물 많은 인간이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일부 일체제로 고수합니다. 특별히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허물로 말하면 다윗의 허물이 사울보다 더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보다 점점 더 강성해진 이유가 뭘까? 허물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허물을 대하는 자신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허물의 경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을 대하는 그 사람의 반응을 보신다. 사실 여러분 죄는요. 대죄, 큰 죄, 소죄, 작은 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는 다 같아요. 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허물이 있고 인간이 보이는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인간의 관점에서만 허물을 보죠. 인간의 관점으로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말이죠. 아무리 무거운 허물이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죠. 사울은 자기 허물이 드러날 때 항상 변명하고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허물이 드러날 때 그 자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아지는 인생과 나빠지는 인생의 결정적 차이였던 겁니다. 단순히 드러나는 허물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요. 죄와 허물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더 이상 허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허물로 그 사람의 잘잘못을 평가하지 말자. 인생의 나아짐과 나빠짐을 허물로 판단하지 말자.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무조건 잘 나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란 그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되거든요.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과 점점 나빠지는 인생의 궁극적 차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냐 혹은 세상 중심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으로 볼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항상 상대적이고 가변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이든지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은 낙제자예요. 다윗은 합당한 자예요. 차이는 분명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면 어떤 인생이든지 좋아지고 나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쁘게 보지 아니하시면 어떤 인생이든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어요. 왜냐?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 항상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어요.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다윗의 강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자세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때문에 다윗을 합당한 자로 여기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는 비결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죄를 범해도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되려하는 마음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최우선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요. 40세 나이에 이스라엘 초대왕이 될 때만 해도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존귀함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비류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지지했고 찬성했습니다. 사울 자신도 무척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잘 포장된 그의 가면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아주 인색한 사람, 옹졸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돼 갔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 걸고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다윗에게 그 여인들의 몇 마디 칭찬 소리만 듣고도 다윗을 질투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지요. 그래서 국정에는 관심 없고 오직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었어요. 급기야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등을 돌립니다. 자기가 직접 제사까지 드리는 망령된 행실을 범하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약해지고 몰락한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자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다윗은 흥하고 사울은 쇠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지는 동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절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대로 하면 나아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아지거나 좋아질 수 없습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아질 수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정식된다 할지라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쇠팔을 자랑하며 건강을 과시해도 그것은 나아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발전은 발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닌 거지요. 진정한 나아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아짐은 나아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들의 풀과 같고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사 도우시면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갈등이, 대립이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갈등과 대립과 전쟁을 하면 할수록 실력 차이가 두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다윗의 나아짐, 사울의 나빠짐의 차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아진다, 좋아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사업이나 목회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요.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전쟁과 같아요. 전쟁에는 승자가 있지요. 패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 갔다 돌아오면 마치 전쟁에 나간 장수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 돌아온 것 같이 영접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바가지나 긁어대면서 살아서 돌아오는 감격이 없어집니다.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내가 살아서 돌아오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집안에서 살림살이하는 아내도 하루 종일 집안에서 전쟁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 남편은 도대체 당신이 집에서 한 일이 뭐냐고 윽박을 지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항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힘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아내에게 승전가를 불러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일의 전쟁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자녀도 전쟁하고 돌아온 겁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피곤에 지쳐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포용해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에는 반드시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승리자요, 사울은 패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나아지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악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가문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결정적 계기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날마다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항상 주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하반기 6개월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최종적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분명히 더 좋아지는 삶, 더 나아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6개월, 하반기 6개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점점 더 나아지는 일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영케 하실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민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더 나아지는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